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면서 5월 21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함을 다시 한번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시험의 열쇠는 관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격이 꼼꼼한 편이지만 때때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아내에게 구박을 당할 때가 있죠. 구박을 당할 때가 언제냐면 열쇠를 차에 꽂아두고 차 문을 잠궈버릴 때입니다. 예전 일이지만 집 앞에 주차를 하고 집 문을 열려는데 열쇠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열쇠를 찾아봤더니 집 열쇠까지 달려있는 차 키를 차 안에 넣고 문을 잠근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한국에 있을 때였는데 마침 추운 겨울이어서 당시 어렸던 첫째 딸을 안고 아내와 함께 LA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한국의 추위에 떨었던 기억이 있네요. 일상에서 가끔 겪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은 작은 열쇠 하나만 있다면 아무 일도 아닐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쇠가 없었기 때문에 고생을 치른 것이죠. 이러한 열쇠는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험 문제에는 그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가 항상 중요하죠. 그 문제가 원하는 키워드를 알면 문제는 쉽게 풀어집니다. 그러나 키워드를 알지 못하면 문제 푸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결국에 답도 틀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나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 이해할 수 없는 몇몇 문제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게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시험들도 문제의 핵심만 붙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만 찾으면 모든 문제는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의 키워드, 바로 열쇠를 찾지 못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교훈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수없이 많은 시험들의 열쇠, 특히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열쇠를 찾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하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시험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문제의 근원을 꼼꼼히 살펴보면 사실 대부분의 시험이 영적인 시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시험의 근원은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유혹이죠. 우리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도록 하는 유혹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있는 시험은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시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끊임없는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은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통 어느 때에 잘 사용합니까? 흔히 어떤 어려움이나 큰 고난이 닥친 성도들을 위로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13절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혹시나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자신의 마음에 두고 간음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일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 일들 때문에 스스로 멸망당한 일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범했던 갖가지 죄악상들을 열거하면서 11절에서 이런 것들을 너희의 본보기로 삼아서 악의 모습을 모두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3절의 시험은 엄밀히 따지면 고난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는 유혹에 대한 시험이며 우상 숭배에 대한 도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고난 때문에 신앙생활이 병들고 무기력하고 신앙의 뿌리가 흔들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고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강해집니다. 고난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주는 것이 문제이죠. 영적으로 간음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도 어느 정도 신뢰합니다. 어떤 다급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머리는 자연적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사람들의 경험과 조언들을 들으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찾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닥친 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그리고 잠잠히 묵묵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치우쳐 있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철저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짐승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흠이 없고 가장 좋은 짐승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드리는 절기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롯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정성껏 드렸지만 이방 신에게도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방 신에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줄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방법과 논리를 우선시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문제에 더 관심을 두죠. 찬양을 해도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만을 즐기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찬양 리스트를 보면 I자로 시작되는 곡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도 이런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찬양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나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것이 사단이 주장하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게 합니다. 영적인 간음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고난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유혹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곰곰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은 어떤지, 나의 찬양은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찬양인지, 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만약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사단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조금씩 변질시킨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데 날마다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변질되어 간다면 정말로 신앙의 위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더 경계해야 될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숭배, 영적인 간음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이겨낼 시험은 사단이 주는 유혹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입니다. 본문 1절부터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점점 교만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7절부터 계속 기록하고 있죠. 결국 12절 말씀에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하고 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사랑하고 자기들만 구원하신다는 선민의식에 빠졌습니다. 선민의식에 빠진 이스라엘은 자고하고 목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선줄로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아직 서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붙들려 합니다. 그러나 선줄로 생각할 때는 누구를 의지하거나 붙들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험 신호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자신이 왕으로 택정되었을 때 행구 뒤에 숨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이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숨었던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힘이 생기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진 사울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제사 때 사물이 늦게 온다고 사울 자신이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의 왕권이 확고해지자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진 다윗은 전쟁의 시기가 되었는데도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 있었죠. 이 정도 노력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찾아왔을 때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을 돌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리고는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야도 죽게 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조금 가졌다고 교만해지고 남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은 더 이상 주님을 붙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 합니다. 때로는 중요한 직책을 가진 것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보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더 강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를 열심히 한 것이 스스로 이만하면 됐어라고 하는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저는 부족한 게 많아요 라고 하면서 성실히 배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의 경력이 쌓이고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 감고도 할 정도가 되면 오히려 기도가 식어집니다. 봉사도 의무감으로 하게 됩니다. 맡겨진 것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새롭게 봉사를 시작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까지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교만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노하우가 성령님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봉사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열매도 없고 감동도 없고 보람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선질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의 전략 중 하나는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그래도 나는 기도 많이 했어.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죄에 대한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열쇠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 시험은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거울로 삼으라라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이 말씀의 키워드가 무엇인가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세롯에게 제사를 드리며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일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워 놓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유일한 피할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주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이 얼마이며 우리의 물질이 주님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때로는 TV나 인터넷, 직장이나 자녀들의 공부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기독교 잡지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시편 23편을 패러디한 TV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시입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소파에 누이시며 성경 밖으로 인도하시는도다. TV가 내 영혼을 파괴시키시고 광고주를 위하여 음란과 폭력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죄악을 즐길 것은 피와 음란 때문이라. 그것들이 나를 흥분시키나이다. 당신께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내게 음탕한 광고를 보여주시고 인본주의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욕망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평생의 게으름과 무지함이 정녕 우리 가족들을 따르리니 우리가 TV를 보며 이 집안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얼마나 끔찍한 내용입니까? TV로 인해서 가정의 대화가 사라지고 평균 독서량이 한 달에 책 한 권도 안 되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TV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폭력과 불륜의 내용이 우리의 영성을 해친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던 그 시점부터 과연 얼마나 TV를 줄였습니까? 얼마나 인터넷을 줄이고 얼마나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우리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피할 길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그것이 우리에게 닥친 문제의 열쇠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믿음이 식어지고 신앙의 열정을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TV나 인터넷, 스마트폰을 줄이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때문에 신앙생활이 식어졌다면 사업의 경영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의 일꾼이 되어 주님께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사업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 자녀들의 신앙을 희생시켰다면 이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한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흔드는 것이 직장이나 재정, 가정이나 명예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사단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우리의 피할 길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마치 내가 의지가 약하고 신앙이 약해서 결코 끊을 수 없을 것처럼 어렵다, 힘들다, 할 수 없다라고 우리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버리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그것을 포기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가질 것처럼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바쁜 일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과 죽으심이 우리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짓 속임수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 첫걸음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할 것입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구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님과 상관없이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다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습관처럼 굳어버린 죄된 습관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정죄하며 죄책감에 쌓이게 하고 신앙생활을 흔들고 영성을 해치는 죄의 유혹들은 무엇입니까? 만약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끊어버리도록 결단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세울 때 모든 시험이 떠나갈 것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요단강물이 언제 멈추었나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첫걸음이 요단강물에 닿았을 때 요단강물은 멈췄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로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열정이 식어버렸다면 우리의 냉랭해진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첫 발걸음을 행동에 옮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은 더욱 복되고 강건하며 영적 자유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모든 시험을 정말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시험과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정말 주님 안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날마다 전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